얼마 전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이죠. 유명한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왜 오는가? 대부분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때문에 옵니다. 사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도 여리고 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간증한 내용에 의하면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만 드셨다면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자식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는 매사에 의욕이 없었답니다. 다행히 머리가 좋아서 아주 공부를 잘했지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폭력성과 억압성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내재해 있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한 우울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 폭력성과 억압성이 자기 자식들에게 딱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 부인과의 관계도 막 그냥 굉장히 억압적이고 막 권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변모되어 갔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폭력성과 억압성을 끊어야 되겠다고 얼마나 결단한지 몰라.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는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해서 잘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폭력성과 억압성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얻을 것인가? 이걸 좀 분명히 신앙적으로 해결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린 감정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그는요 극적인 그 삶의 극적인 부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공의 경지도 누렸어요. 권력의 정점에도 올라갔어요. 근데 또 인생의 가장 그 비참한 실패의 나락에도 빠졌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한 감정에 치유받고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렸다면 인간은 그렇게 극단적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쓴뿌리나 독버섯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마음의 상처란요, 그것이 치유되기 전에는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뿌리로 남아서 싹이 터요, 나중에 선악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요, 독버섯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약이 좀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요, 오히려 선악과 나무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늘진 삶을 살아요. 선악과의 그늘진 나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연령대에 사는 분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욕을 듣고 상처 안 받는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옛날 부모님은 그저 욕이 문화였어요. 그냥 문화가 욕이고, 옛날에는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냥 너무나 환경이 어두워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나오는 게 욕이었어요. 그냥 밥 먹듯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빌어 처먹을 놈, 그냥 빌어먹으면 돼. 뭐더 처먹을까지 붙여요. 그냥 이 맞아 죽일 놈, 연병할 놈, 육시할 놈, 이 쥐리를 틀 놈. 이 쥐리 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화가 나면 이 쥐리를 틀 놈 그러겠습니까? 얘라 이 채신머리 없는 놈아, 얘라 이 칠뜨기 같은 놈아. 그냥 난 칠뜨기가 뭔 말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옛날에 대사집에 가서 아이고 잘 먹어라, 어서 왔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서 처먹어라 이 병신아.
아이 참 왜 그래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욕 먹으면서 국수 한 그릇 얻어 먹는 게 그때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행복이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욕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움 때문에 각 고장마다 욕쟁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집.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욕쟁이 할머니를 등장해. 이런 연벽이 썩을 경제나 살리라 이 썩을로 막 경제 살리라고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에 가면 지금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말한다고. 아이고 이 썩을 놈아 오랜만에 왔네, 얘라 이 등신 같은 놈아 뭐하다가 여태까지 밥도 안 처먹었어, 이 썩을 놈 처먹고 건강해요, 흘리지 말고 처먹어라, 바쁘면 네가 갖다 처먹어. 손님들한테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욕에 대한 새로움과 친숙함, 그리고 낯설음에 대한 이유 때문에 욕쟁이 집 할머니를 찾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배고픈 시절, 아픈 시절에 대한 낯선 노스텔지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심심해서 욕쟁이 집을 찾아가는 거는 좋지만 맨날 욕쟁이 집만 찾아가서 욕먹고 밥 얻어먹어, 욕먹고 밥 사먹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욕설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욕 속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상처를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를 더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예민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보신 남자들, 뭐 술집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술집에 가면은 일단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답니다. 지나친 기대 같은 게 없어요. 서로가 죄인이야. 그래서 술집에 와서 술 먹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무장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별 추태를 다 떨어도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그냥 양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시네 보니까요. 이런 술집에서요 넥타이를 제대로 매고 양복 반듯하게 입고 술 먹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접대하는 사람도 한두 잔 들어가면 넥타이 쫙 풀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재킷도 다 벗어들고 막 넥타이도 풀어도 느슨하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렇게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거 미쳤지요.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듯하게 베고 오지요. 나는 감각적으로 베니까 여러분 뭐 거의 틀릴 리가 없습니다. 거울이 저는 필요가 없어요. 조금 삐뚤어졌다고요? 뭐 삐뚤어지면 좀 베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여자분들도 단정하게 오고 남자분들도 정장 차림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새벽 기도 때는 예외입니다. 새벽에는 여자들이 막 머리를 헝클어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옵니다. 막 아버지 하니까 이게 새벽에 보면 저 여자가 우리 교회 맞나? 가끔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요. 게다가 이 서로 간에 높은 기대 심리가 있어요. 교회는요, 특별히 중직자에게, 교역자에게, 목사에게.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뭐 했거다, 목사가 좀 실수하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니죠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서로 싸웁니다. 너무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우리 기대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그 부정적 이미지가 잔상으로 남아요. 그러다가 무슨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건수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싸움은 화해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안 싸우는데 한 번 싸웠다 하면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우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 어떻게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제가 한 번은 하도 우기는 사람, 한 번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우겨서 녹음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녹음을. 그랬더니 그거 제시하니까 이거 너무 우겨요. 여러분 요즘요 몽고반점이라고 아시죠? 우리 몸에 점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지금도 끝까지 그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복상사 아시죠? 그걸 지금도 조계종의 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이 가수 서른도가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제주도 옆에 있는 섬이라고 우긴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고, 아니 구제역 이거 여러분요, 이 구제역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전철역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교회는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영국에서 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소원이죠. 바이올리니스트의 평생 소원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명 바이올린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영국의 왕실에 가서 쫙 한번 연주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바이올린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에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 행운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메 좋은가 하고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바이올린이 깨져 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행운도 박살이 나버렸죠. 악기점에 다니면서 이거 고칠 수 없나, 이거 수리할 수 없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다 내절러요. 그래서 걸어갈 힘도 없고 완전히 자신의 운명과 행운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죽고 싶지만 죽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여나 그래도 이제 마지막 몇 집을 다니는데 아니 어떤 장인이 이걸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혹시 한번 내가 몇 주 시간을 주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몇 주 후에 감쪽같이 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켜보니까 소리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가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요, 정말 황홀하고 눈물겨운 찬사와 갈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도 그렇거늘 하물며 상하고 깨어진 심령의 치유를 받으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부터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치유가지고 안 돼요.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한 마음으로 치유를 받고 행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상처, 아픔에 그 부정적인 모든 보따리를 그냥 토로하고 토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편 34편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치인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성, 억압성 이게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방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울증보다 더 강력한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으면 이거 다 조절이 되거나 눌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우울증이 있어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이게 조금 벗어나면 이제 병이 되는 건데, 우리도 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가지고는 안 돼요. 강력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리고 옆에서 좀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한마디 그냥 뭐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디프레스된 어두운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게 목표요. 그냥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으려면은 딱 하나 있어요. 강력한 신앙. 그 강력한 신앙은 깊은 우울증도 눌러버리고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진짜 참 얼마나 이 우울증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강력한 신앙,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시는, 소망을 우리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영혼은 과연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중세에는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을 앓거나 심한 정신적 아픔을 앓으면 자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뭐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 97회와 그리고 102회 신학부의 연구 보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신학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하면 괜찮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러시아에. 자기가 왜 권총 싸움을 하냔 말이야. 자기 부인하고 놀아나는 남자하고, 그래 자기가 죽어요. 권총 싸움에 맞아갖고요. 그 죽으면서 이런 시를 한 거예요. 이 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그 이발소에 다 붙여 있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러분,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자살의 반대가 뭐예요? 자, 자살의 반대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살자.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고, 어쩌면 그렇게 생의 의지가 강하게 생기셨어요. 살자.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정신병을 앓거나 우울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병이니까. 그리고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섣불리 뭐 천국 지옥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온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 결점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우울한 마음과 상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강력한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겉으로 웃는 척하면서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 된다고 막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참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미쳤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뼈가 쇠하여 막 신음하고 단식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울한 마음을 계속 품어보세요. 상처, 아픈 거 끙끙 앓면서 누구한테 고백도 못하고 가만히 담고 있어보세요. 뼈가 쇠한다니까요. 뼈가 칼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뼈가 상하고, 특별히요 영혼과 육체가요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요 우리의 찐액이 말라버려요. 마음의 찐액, 영혼의 찐액, 그리고 육체의 찐액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죽어버릴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설하라고 있잖아요. 마음을 토하라. 이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이걸 주님 앞에 오바이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토설을 하세요. 토설을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동두천에서 미군과 사귀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니까 이 남자가 주로 변하잖아요. 미국 가면. 그래가지고 노랑머리 여자 오고 사랑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나 상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고 버림받은 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위궤양, 편두통, 불면증, 우울증이 왔어요. 절망에 빠진 부인은 자신이 살던 농장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목매달았더니 이 밧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살에 실패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문득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날 사랑하심 아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 쏟아지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하나님 왜 내 팔자를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미국까지 와서 나는 버림받은 몸이 된단 말입니까? 나같이 분통 터지는 여자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기도인지 신세 타령인지 자리에 엎드려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성통곡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간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자기 품 안으로 비춰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다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이 너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황홀한 기쁨이 가슴을 출렁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건강의 하루가 달라요. 위장장애가 다 없어져 버려. 잠도 잘 자.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게 건강도 좋고. 여러분 우울증 하는 사람 보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몇 줄을 안 감아요. 그냥 우울증 걸린 사람 이 안수하면 참기름이 쫙쫙 묻어 있어요. 머리 쫙 감고 몸을 단장하고 몇 달이 안 되어서요, 남편이 집구석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고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처형 나가 내 마음을 쏟아라. 내를 미리 오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니. 두 번째로 나 자신과 화해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 융이 말한 대로 우리 내면의 지하실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내 안에 이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형제로부터 상처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게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요, 좋을 때는 없어. 근데 이제 무슨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뭔가 좀 이 부부관계가 안 좋고 교회 생활에서 상처받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상하게 이 지하실의 어린아이가 내면에서 올라와서 막 우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막 공격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장로님이 그렇다면 뭐 목사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하실의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울고 있는 아이요, 달래고 화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걔를 없애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샘플입니다. 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러잖아요. 부모님, 그 부모님을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진짜 넉넉한 여유로운 일꾼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됩니까? 상한 심령의 회복을 얻고 이 시대의 홀리 체인지가 되고 이 시대의 위대한 킹덤 빌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울한 마음, 우리 마음을 우울한 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신앙의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로 20절 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뼈를 보호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근본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두 하나의 수단이 있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고난이라니까요. 고난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이 축복을 든든하게 하시려면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뼈는 흔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뼈, 우리의 근본,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지는 않으리라. 안 망해요. 안 망해. 절대로 부도는 안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역전의 날개를 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요. 더더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다네. 원수, 저 왼수. 자, 시편 34편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할 때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이 왼수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왼수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근데 대부분 상한 마음과 우울증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우울한 마음에 계속 집착을 가져요. 이런 사람은 말을 해도 항상 우울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밖에서 안 나와요. 맨날 컴퓨터하고 안 나와. 엄마도 밥 먹을 때 살짝 먹고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일단 교회로 끌어내요. 끌어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냥 여러분 좀 약간 조증, 이 우울증 담당자 누구냐? 우리 교회 이제 조범철 같은 사람이죠. 조범철 막 덜렁덜렁 이런 사람들만이.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막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서로가 곤란해. 우울증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막 그냥 헐렐레 하는 사람들요. 우리 양계숙 전사님 얼마나 박습니까?
저분이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40대처럼 환영하고 다니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노래고요.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어두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부정적 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이 부정적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그런 말을 하게 하고 또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부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 우울한 삶을 살게 되고 단명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다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수 윤심덕이라고 아십니까? 아, 참 그 많은 노래 가운데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회 찬미요.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거 그대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진짜요, 저 자신의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가사 봐요.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아니, 돈이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라니까. 저 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싫은 사람 갖고 오세요. 아무튼 이런 노래를 불렀던 아리따운 이 윤심덕, 29세의 나이로 현해탄의 바다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이죠. 가수 김정호 씨를 아시죠? 우리 교회도 뭐 김정호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그는 젊은 나이에 무슨 노래 불렀어요? 하얀 나비라고 아시죠? 이 하얀 나비를 부르다가 젊은 날에 나비처럼 떠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정말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임인데 정말 이게 하얀 나비 정말 이게 정말 우리 어릴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 이거 노래 부르다가 안 죽게 다행이에요. 아무튼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권혜경 가수 역시 참 노래가 좋은 것, 곡은 좋은 것 같지만 이분도 이 노래 부르다가 외로운 산장에서 암을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내가 이것도 꼭 불러야 돼요. 아무튼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 죽을까 싶어서 안 부를래. 단풍잎만 차곡차곡. 얼마나 고슬픈 노래입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 가수. 이것도요, 찬바람이 뭐 있잖아요. 배원하는 가수요. 이분은 진짜 세계의 가수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냥 입새처럼 가셨어요. 이 테스 안 불러. 그런데요, 우리 남진 장로님을 보세요. 밝은 노래만 부르시니까 지금도 청년처럼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말아요. 이런 노래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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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비면 씨앗뿌려. 이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밝은 노래를 부르는 자가 저렇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요. 이별의 부산강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네. 이 노래를 많이 부를 때 부산에서 이혼이 가장 많았대요. 그럼 부산만 그러냐?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막 사막도 가도. 이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유행일 때 호남에서는 목포에서 이혼율이 많았대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자진을 하셨던 그 어르신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음반까지 내셨잖아요. 그분의 대표곡이 뭔 줄 아세요? 바람 되어 다시 오마. 가슴 참 바람 되어 다시 오마. 그런데 그래서 그 노래가 마치 그의 삶의 마지막을 예고한 듯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어두운 데 두지 마세요. 너무요. 예?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울한 노래 안 불러요. 왜 부릅니까? 내가. 예?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내가 왜 냉정해? 좋은 노래 불러야지. 이 제 얘기라는 노래도 조금 서글퍼요 사실은. 그러나 이 노래는 곡이 워낙 좀 특이해서 좋은 감성이 생겨. 미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부르면 되는데, 그러나 바꿔서 불러요. 제이 하면은 예수님 지졌어요. 그냥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자 같이 불러요. 난 오늘도 조용히 누구를 그리워요? 주님을 그리워하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뭘 해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 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래방에 가든 어디 가서 놀러 가면 다 부르거든. 그때 여러분 안 부르면 좋지만 부를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한 곳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밝은 찬송 이때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동행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요, 더 큰 일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 연연하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참 작은 사람이죠. 더 큰 일이 아니라는 거 감사해야 돼요. 뭐 돈 손에 볼 수 있잖아요.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다쳤으면 다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박루가 선교사님의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 가슴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성자죠, 성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암투병하면서 내가 저 풀잎들 꽃잎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저 바위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지막 죽음을 예감한 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며, 야, 저 까치는 좋겠다, 자유롭게 날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눈부신데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사람은 성공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풀잎도 새롭고 꽃잎도 새롭고 길가에 돌멩이도 새롭고 살아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세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고난이 와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그마한 거 잃어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하, 우리 마음에 초강력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강철 같은 멘탈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까지 그러니까 우울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저 책을 써서 곧 나온다는데 초강력 멘탈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자. 우리 작은 일 연연하지 말고 더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표 멘탈, 이게 파워를 자랑하는 초강력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슈퍼 크리스찬. 옆 사람 보고 어쩌면 이렇게 슈퍼맨처럼 생기셨어요. 정말. 멀미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 홀리 체인저가 되시길 바라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세우는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